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이다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란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내는 엘리사와 엘리사를 통해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세히 단락별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 요단강에 빠진 빌려온 쇠도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선지자 학교가 부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것은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곳, 바로 엘리사에게 배우고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선지자 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좁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 후배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의 사역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은혜롭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잘 되고 또 선지자 학교가 부흥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 학교를 새롭게 세우고자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는데,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는데 이들은 선지학교를 요단강 주변에 세우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서 제목들,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허락을 받은 그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그들의 숙소를 세우기 위해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냥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엘리사도 함께 나무를 베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평안을 주고 또 엘리사가 그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였음을 알게 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함께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 가운데 엘리사와 함께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가서 선지학교를 짓는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5절인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5절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나무를 베던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에 떨어졌다는 것은 요단강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쇠도끼는 5절 하반절에 보면 빌려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은 기근의 때이기에 형편이 어려운 삶을 살아갔으며 특히 선지자의 제자들은 더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빌려온 쇠도끼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황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 난관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단락인 6절부터 7절은 엘리사를 통해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쇠도끼가 어디 빠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갔다라고 게하시에게 말하며 게하시가 말하지 않아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이야기에선 알 필요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디에 빠졌는지는 미리 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엘리사가 행한 능력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 빌려온 쇠도끼를 다시 찾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달라고 8절부터 12절 말씀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제자들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는 적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란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과 회의하며 진을 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진을 치고 기다렸던 것은 9절 하반절을 통해 기습을 위함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살펴보면은 8절에선 아무데 그리고 9절에서는 아무 곳이라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게 지칭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계획하였고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계획을 막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10절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반복되었기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러한 현상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부터 나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에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였던 것은 1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서 자신의 기습을 알려주는 것처럼 너무 속속히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들 중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람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2절에서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 단락인 13절과 14절에서 아람 왕은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왕은 아람 왕을 뜻할 것입니다.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합니다. 도단에 있다는 것을 듣고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며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왜 하필 내일 본문의 말씀인 엘리사와 불말과 불병거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신 이야기까지 가지 못하고 마치 위기의 상황인 것처럼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의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며
마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눴는데 저희는 오늘 본문은 함께 나눌 때 총 4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요단강에 빠진 빌려온 쇠도끼와 또 6절부터 7절까지 엘리사를 통해 도우신 하나님과 또 8절부터 12절까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14절까지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내는 아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요단강에 빠진 빌려온 쇠도끼로 위기에 처한 상황임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리고 6절부터 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보호하심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 13절부터 14절을 통해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낸 아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며 다시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13절과 14절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끼 하나 가지지 못하고 빌려하는 그런 삶과 또 숙소가 비좁아 함께하지 못한 어려운 삶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분명히 여유로워서 도끼가 내 도끼이고 또 잊어버려도 다른 도끼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삶, 재정과 환경이 넉넉하여서 처음부터 비좁은 숙소가 아니라 넓고 쾌적한 숙소를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람 왕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도끼가 없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숙소가 비좁은 삶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람이나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는 삶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과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어떤 게 진정으로 좋은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나아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나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나쁜 것이지만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에게 나병이란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계기이며 은혜가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도끼를 빌려야 할 좋지 못한 형편과 숙소가 비좁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과 또 이스라엘을 노리는 아람 왕 등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마주하기 싫은 또 없었으면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때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평안한 삶은 우리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하고 좋은 삶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향과 삶과 환경, 오늘 하루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것에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